할렐루야. 아멘. 1월 11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빛나는 아침에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온 이 산과 저 산, 주의 순종을 찬양하네. 주의 순종을 찬양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산을 치네. 아멘. 우리 이어서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순종,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순종,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잠언 3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주삼 큐티 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치시며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호위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주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이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 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어제 주일날 같이 큐티책에서 나누게 되는 마가복음 2장 하반절에 있는 23절로 28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까지 이어서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해치면서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서 이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조금씩 먹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더 주시면서 7일째에는 거두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굉장히 강력하게 제정하신 법이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도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럼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께서 왜 정해 주셨을까요? 안식일법은 17절에서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었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쉼, 휴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안식일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법을 제정해서 주시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집트 땅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중에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노예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 노예들에게도 적용해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원치 않는 억지 노동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쉬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피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중노동에서 힘든 상황들에서 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노예를 할지라도 노예조차도 쉬어야만 하는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노예들을 부려먹을 수도 없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아주 강하게 직접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잘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조항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제 무거운 의자를 들고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혹여나 땅에 그 의자가 긁힌 자국이 이렇게 패이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잔디를 깎아도 안 되고 나무에 올라서도 안 되고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하는 행위도 추수 행위로 간주되어서 정죄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에는 묶는 행위가 안 됩니다. 과일이나 꽃다발, 어떤 열매 같은 것들을 모으거나 묶어서는 안 됩니다. 타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거두는 것도 안 되고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삭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비벼서 조금 먹었다고 나오는데 그건 역시 타작 행위로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담장에 깔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위급한 그 사람을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깔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시신을 내버려 두고 안식일이 지나서 시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긴급한 생명이 아니라면 어떠한 치료도 할 수가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법을 예수님께서 어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죽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것도 안 되고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됩니다. 깨끗이 씻는 거 안 됩니다. 옷을 빨기 위해서 물에 담궈서 불리는 거 안 됩니다. 물을 짜기 위해서 옷을 비트는 거 안 됩니다. 실을 꼬아도 안 됩니다. 튀어나온 실밥 잡아당겨도 안 됩니다.
어떤 매듭을 묶거나 푸는 것도 안 됩니다. 글씨를 똑바로 쓰기 위해서 종이에 선을 긋는 거 안 됩니다. 창유리에 자기 이름 쓰는 거 안 됩니다. 글쓰기가 금지되고 글자를 2글자 이상 새기는 것도 금지입니다. 포장 안 되고요. 병뚜껑 따는 거 안 됩니다. 불을 끄는 거 안 됩니다. 불 켜는 것도 안 됩니다. 절취선, 접착제 등으로 붙어 있는 거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지를 쓰잖아요. 화장지가 이렇게 절취선으로 돼 있잖아요.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쓸 화장지를 다 떼놓는다고 합니다. 티슈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쓸 수는 있는데 티슈를 쓰려면 티슈 박스에 이제 그게 또 절취선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또 뜯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전날 또 다 뜯어 놓는다고 합니다.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지키지 않은 것들이 다 죄가 되고 범죄하는 것이 되고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그런 안식일을 지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엄청나게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엄청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못 다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일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저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목적 말씀드렸죠.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노예라 할지라도 쉼을 누리게 하셨던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은 해방을 누리게끔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부수 조항은요, 오히려 사람을 속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여러 가지 조항 속에 사람을 가두어 버리고 있으니까 자유와 해방,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본질은 사라지고 정죄와 비난, 감시 그리고 불편함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가복음 2장 24절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면서 안식일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무엇으로 고발하겠습니까? 안식일법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 사람이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습니다. 그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본질을 짚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거기까지 27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더 분명하게 안식일의 본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본질을 정확하게 잡고 짚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질문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겁합니다. 그때는 잠잠합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할 때는 사나운 늑대처럼 뜯어먹으려고 막 어떻게든 막 감시하고 달려들던 그 사람들이 본질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겨운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본질에 입각해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직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한 상태로 쳐다봤다. 네, 바로 그겁니다. 노려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려봤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을 다시 세워주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이 안식일의 본질이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을 놓쳤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6절과 같이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안식일의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로운 쉼이 본질이라는 그 목적에 입각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다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안식일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해방해 주려고 하고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지금 그 안식일날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지금 그들은 누군가를 체포해서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식일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억압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안식일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이 사실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열하게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에 가장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칼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서 강도에게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혹은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고 오늘 안식일법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칼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솜방망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려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나의 잘못은 들추어내고 남의 잘못은 보듬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은 들추어내고 남의 잘못은 보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법의 본질을
망각한 유대인들이 가장 법에 저촉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칼을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던 때가 없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남의 죄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담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같이 주일날 나누었던 설교를 돌아보시면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설교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왕노릇하는 날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화해해야 될 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화해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가지 권면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권면을 좀 드린 것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될, 왕노릇해야 될 때를 생각하며 지금 나의 마음과 행동, 언행, 심사, 나의 혀를 먼저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여러분께서 올리시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욱 큰 은혜로 혹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전달된다,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